오늘 새해 둘째 주를 맞이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같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짐 내려놓기. 짐 내려놓기. 지난주 선택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선택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바로 우리의 짐을 내려놓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용규 선교사님,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이용규 선교사님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뭡니까? 내려놓음, 그렇죠? 내려놓음.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저서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급하면서 이 많은 감동을 준 분이고 또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죠? 몽골의 선교사님, 그렇죠? 이 몽골의 선교사님 출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지만 이분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또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분이시죠.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고 또 좋은 직장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온 가족과 함께 몽골로 선교사로 떠나게 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사용하신다고 하시니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전혀 어려움 없이 결단하고 선택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하루는 몽골에서 사역할 때의 일인데 그곳에 개척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요. 갑자기 어느 자매님 하나가 예배 중에 온몸에 막 땀범벅이 되어가지고 교회로 막 뛰어서 헐레벌떡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자매는 어떤 자매였느냐 하면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귀머거린, 귀가 들리지 않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그 귀가 열리고 또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그런 자매였죠. 근데 이 자매가 이 예배 시간 몇 시간 전에 자기가 기르던 그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막 바쁘게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다 된 것을 알고는 소 찾는 것을 그냥 포기하고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서 예배 장소로 막 이렇게 황급하게 뛰어왔다는 겁니다. 땀범벅을 다 떼가지고 이렇게 예배 장소에 앉으니까 이 선교지에서는 또 그렇게 하면 예배 드리다 말고 또 안부도 묻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이고 지금 이 예배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가지고 이러다가 그냥 포기하고 예배 드리러 왔다. 이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예배 시간에 이 자매가 예배하겠다고 하나님께 달려왔는데 이 결단이 이 선택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계속해서 이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밖에서 갑자기 음매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봤더니까 그 잃어버렸던 소가 집이 아닌 예배 처소로 찾아왔더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뭐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겁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얻는 삶이라는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것을 얻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면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더 풍성히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결국 사람들은요,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마 초창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어느 주일에 이 교회에 오려고 차를 빼는데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차문이 열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차를 이렇게 확 빼다가 이 차고 문이 완전히 박살난 적이 있습니다. 억지로 손으로 차고 문을 열고 차를 빼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차고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다 찌그러져가지고. 겨우 막 힘으로 끙끙끙 해갖고 한 반쯤 이렇게 닫아놓고 그리고 나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사로서가 아니라 오늘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로 가는데 저의 마음, 이 마음을 한 번만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종의 이 집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후에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배 다 마치고 집에 돌아보니까 집이 멀쩡합니다.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게 뭐냐면 당시 우리 바로 옆집 이웃집에 백인 아주머니가 이 아이들이 몇이었죠? 6명이었죠. 그렇죠? 6명을 가진 백인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우리가 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떠나는 거를 보고 나서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 주말에 그 아이들을 다 마당에다 데리고 나와서 우리가 집에 올 때까지 집을 지키면서 하루 종일 밖에서 그렇게 놀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우체통을 보니까 어느 성도님께서 거라지문 수리비를 몰래 이렇게 갖다 놓으셨습니다. 예배를 위해 상황을 내려놓고 예배를 위해 걱정을 내려놓고 예배를 위해 손해를 내려놓고 달려갔더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매일 많은 것을 얻으면서 또 많은 것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매일의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위해 내가 내려놓고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짐은요, 지면 질수록 힘든 겁니다. 하지만 내려놓는 순간 자유함이 있고 내려놓는 순간 평안함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 깨닫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정말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상황에서 너무나 많이 애쓰고 수고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잘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이런 다른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녀들의 무거운 짐이 우리의 어깨를 누르고 또 남편의 무거운 짐, 아내의 무거운 짐, 또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살아갈까? 경제적인 무거운 짐 등이 지금까지 그것을 짊어지면서 애써 달려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참 수고하셨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삶을 이 시점에서 한번 정신 차리고 뒤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쉼이 있었을까요? 평안함이 있었을까요? 휴식이 있었을까요? 도저히 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도 일의 짐에 눌려 있고 오늘도 자녀의 짐에 눌려 있고 그렇게 오늘도 세상의 짐에 눌려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여전히 보게 된다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삶에 평안이 없습니다.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삶에도 신앙에도 진정한 평화가 없더라는 거죠. 진정한 자유를 찾아볼 수 없더라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언제나 더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느껴지면서
지금까지 왔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결국 그 이유가 한마디로 하면 영적인 문제,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내게로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게로 오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게 와서 내려놓으라는 문장과 나와 그렇게 함께 있자라는 이 두 문장의 뜻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즉 내게 와서 이제는 좀 내려놔라. 그리고 나와 함께 있자. 아멘. 주님께서는 그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놓고 주님께 머물러 있으면 진정 평안이, 안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장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쉼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정말 중요한 원인이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하나님 주위만을 맴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고는 있는데 정작 자신의 짐을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는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짐을 내려놓으면 당장 죽을 것 같아서, 당장 손해볼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도 성령을 찾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요 무거운 짐을 지고 천국 열차를 타기는 탔어요. 그렇죠? 타기는 탔는데 그 짐을 선반에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고 불안해하면서 이 열차 정말 천국 가는 거 맞아? 하고는 계속해서 그 짐을 머리에 이고 가슴에 안고 그렇게 가는 인생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말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우리 삶에 진정한 쉼이,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인생이 그렇게도 갈망하는 참된 평안, 참된 쉼, 진정한 안식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29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한번 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다 구원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게 왔으면 뭐라는 거예요? 내게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배우는 것이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온유와 또 주님의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온유를 배우고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알아야 할 영적 배움은 바로 주님의 온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주님의 온유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주님의 온유는 바로 부드러움에 있습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면 부드럽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어원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상 부족하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이발소가 있었는데 그 이발소에 가면 이 면도를 아저씨가 해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면도 칼을 어디에다 갈아요? 맷돌에 갈아요? 아니죠. 그렇죠? 가죽. 그렇죠?
이 가죽끈에다가 싹싹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는데, 이 뭉툭해진 거를 가죽끈에다 한번 이렇게 쓱쓱 비벼서 갈면 어떻게 해요? 아주 스무스하게 잘 갈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부드럽다라는 것은 마치 날카로운 면도칼을 만들기 위해서 부드러운 가죽에 그 면도칼을 문지르듯이, 그래서 결국 부드러운 가죽이 강한 면도칼을 만들어내듯이, 아멘. 주님의 온유는 부드러운 겁니다. 하지만 강한 겁니다. 모든 것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닌 내 교회를, 내 지체를, 내 이웃을 나의 온유로 부드러움으로 어떻게 해요? 세워나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개 믿음이 좋은 사람의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부드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의 가장 큰 변화를 보면요, 그 사람들은 부드럽습니다. 그렇죠? 제가 늘 예화로 썼던 우리 인물 중에 황수관 박사님, 그렇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 황수관 박사님의 젊을 때의 사진을 보면 인상이 어떻다 그랬어요? 참 안 좋습니다. 참 안 좋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대로 살다 보니까 그 인상이 어땠어요? 늘 웃는, 웃음을 전하는 행복 전도사. 그렇죠? 그렇게 변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을 보면 대개는 부드럽습니다. 세상에 뾰족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생활하다가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갈리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뾰족한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고 더 좋은 일꾼으로 세워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인상이 부드럽고 또 얼굴이 부드럽고 말하는 것도 아주 부드럽고 행동도 부드럽고 특별히 마음씨가 참 부드럽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배워야 되는 두 번째가 바로 보십시오.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온유함과 겸손하면 언제나 같이 갑니다. 그 에베소서 4장 2절 보면 뭐라 그래서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로 하고, 아멘. 겸손과 온유로 하고.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언급했던 온유한 사람은 또한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온유한 사람은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은 온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주장하거나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언제나 존중하고 높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참 잘했죠. 근데 나온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왔으면 이제는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뭐를요? 바로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도 세상에 살던 방식대로 똑같이 깡패처럼 살고 입이 거칠게 살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나온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을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이 있는 겁니다. 확실히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드러운 마음씨와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30절 말씀 한번 봅시다. 30절 말씀 보니까 그 쉼의 결과가 바로 뭐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짐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거죠. 영적 쉼을 얻으니 육체의 삶의 멍에도 쉽고 또 가볍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목회자라고 해서 힘든 시간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죠? 목회자라고 해도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습니다.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을 찾으면요, 일시적으로는 평안을 얻을런지 모르지만 결국 돌아서면 불평과 원망만 남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습니다. 목회하다 생기는 많은 오해들, 목회하다 생기는 많은 모함들, 많은 불평들, 많은 정죄들, 그 무거운 짐을 그냥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온유를 배우고, 기도 가운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겸손을 배우고, 그 순간 삶의 무게가 짓눌려 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의 큰 감동이 임하는 것을 경험해 보니까, 아멘. 그러니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만을 찾게 되든, 주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할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교제하고 배우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전에는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너무 무겁고 버거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이 헌신하라고 하고, 또 믿음 없이 희생하라고 하고, 믿음 없이 또 봉사하라고 하니까 어때요? 또 믿음 없이 없는데 자꾸 11조 드려야 된다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부담이 되고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한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주님 주시는 절대 평안을 경험할 수도, 누릴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교회 나가는 것이 부담되고, 또 설교 들으면 괜히 찔리면서 불편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조금씩 자라서 하나님 말씀에 조금씩 순종하다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우리는 누리게 됨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순종하다 보니 이제는 십자가 생명이 보이고, 순종하다 보니 구원의 열매가 맺히고, 순종하다 보니 하나님 나라가 평안 가운데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순종하다 보니 이제는 신앙의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거요? 바로 우리의 짐을 과감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친구들을 찾고, 세상의 술을 찾고, 세상의 담배를 찾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래서 과감히 주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으니 하늘에서 주시는 평강을 맛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한번 결단해 보세요. 하늘에서 영적으로 주시는 그 평안과 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짐을 내려놓는 유일한 방법은 그래서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배우는 겁니다. 아멘. 매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서너 살 난 어린아이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동네 큰 아이한테 괴롭힘을 당하면 그 아이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엄마! 이 형이 나 괴롭혀! 엄마! 그쵸? 목이 찢어지는데. 엄마를 찾습니다. 밖에 나가서 놀던 아이가 넘어져서 상처가 나면 맨 처음 누구를 불러요? 엄마! 울어도 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상처난 마음을 끌어안고 실패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하고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봉사로, 그리고 축복의 축도로 바로 주님의 예배로 돌아오는 겁니다. 또 그 예배가 우리 일상의 삶이 되는 것. 우리 일상에 또 말씀이 기도로, 그 다음에 찬양으로, 봉헌 제사로, 그리고 축도의 축복의 기도로. 아멘. 분명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요,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간구하는 것은 무거운 짐 내려놓는 순종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이고 그것이 겸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 모습은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죠? 교만하면. 여러분, 이 얘기 아세요? 옛말에 이거 아시죠? 그렇죠? 보세요. 하룻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게 뭐냐면 마을에 호랑이가 내려오면요, 큰 개들은 무서워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왈왈거리면서 짖는 개가 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근데 그냥 강아지가 아니라 똥강아지입니다. 똥강아지. 똥개 강아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짖는 거죠. 이걸 보고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하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참으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목회자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수고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또 여러분들의 짐이 지금까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오늘 이 주어진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진정 주님을 찾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협력하여 모든 일 가운데 선을 일으키시고 그로 인해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쉼을 허락하시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마지막. 분명한 것은 짐을 내려놓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 배우는 겁니다. 그것이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선택이고 결단인 겁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께 결단하고 선택하는, 이제 우리의 짐을 이제는 좀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붙들었던 그 세상의 짐들, 나를 점점 힘들게 했던 짐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2022년 한 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런 복된 선택이, 결단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이 말씀 굳게 붙들고